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강다리에서 생명의 다리 캠페인을 그만한다는 기사가 며칠 전에 떴습니다. 그날이 11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어요. 서울시가 2012년부터 마포대교를 시작으로 해서 한강대교에 두 다리에 오늘도 쉽네요.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내일은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등등의 표요를 붙였죠. 극단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중엔 덤덤히 묻는 친구의 말투 같은 글도 있었습니다.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힘들었구나. 힘든 일들 모두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해보면 어떨까? 같은 글들이었어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표하는 안부 한마디의 힘이 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저도 가졌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여전히 1위지만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은 감소세랍니다. 그런 통계를 보고 다리에 써둔 문구도 한몫했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랍니다. 오히려 각인 효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거죠.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도 마포대교의 투신 시도자가 15명에 불과했는데 생명의 다리 캠페인을 실시한 후에 오히려 투신 시도자가 늘었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93명, 14년에는 184명까지 계속 늘어났대요. 결국 서울시는 지난 2019년 마포대교에서 표를 철거하고 대신 무슨 어떤 뛰어내리기 어려운 그런 망을 설치를 했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 동안의 투신 시도가 24%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강대교에도 글자를 철거하고 대신에 난간을 설치를 하게 됐답니다. 결국 극단 선택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셈이죠. 우리는 어떤 철학자의 말대로 단속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접속하고 끊임없이 차단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관계는 지속적이지 않고 의지할 공동체는 무너져 있습니다. 나도 너도 수없이 노출되지만 정작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알리고 싶어하고 또 많이 알기도 하지만 결국 다 외롭습니다. 무쇠의 뿔처럼 혼자 가기에는 의지박약이고 막상 주위의 관심은 무겁고 무섭습니다. 아이러니하고
각박한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감, 나도 별 수 없고 우리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열패감 같은 데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은 고쳐져야 하고 그 가운데 사는 너도 우리도 고치고 싶다 말씀하시듯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직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일으키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던 이 모세가 5장 6장 걸치면서 바로를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히브리들의 출애굽 계획에 어렵게 순종을 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해 먹겠다고 자빠졌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찌 다루시는가 오늘 6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충고하지도 않으십니다. 분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치유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모세가 처한 형편과 그의 심리 상태는 5장 끝부분에 나타납니다.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했습니다. 주님, 어찌해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실패자 모세의 원망 어린 하소연입니다. 극단 선택까지는 몰라도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모세는 상처받고 위축됐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말이 통하지 않을 뿐더러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 달라는 요청에 더 강팍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라면 모세를 믿고 따라야 하는 히브리 사람들인데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이 그 상태를 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고요.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낙심했다고요. 모세도 낙심했다고요. 우리가 넘어졌다면, 상처 입고 낙심했다면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함께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주어를 너로 하시면서 모세의 실패를 분석해 주시거나 탓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막연히 다 잘 될 거야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주어를 나로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바라보도록 도우셨어요. 2절 3절에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그리하십니다. 나는 주다. 내가 주이지 않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렇게 나타났고 지금 너에게도 그렇게 서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내 이름이 정작 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너에겐 알려줄게.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넘어진 이들에게 종종 넌 그래서 넘어진 거다라고 어줍지 않게 교훈을 하려고 들죠. 이미 넘어진 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수능을 본 아이들에게도 너 공부하는 꼴로 봐서는 그럴 줄 알았어. 같은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은
여기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실패한 상처와 억울한 상황을 곱씹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이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2번 있었어요. 우리 교회 기사를 언론에서 내줬다 그래서 그걸 검색을 하다가 누가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우리 이 지역 이걸 넘어서 뭐 저쪽에 있는 병원을 갔나 봐요. 언니하고 병원을 가는데 어느 분이 교회 주보를 줘서 자기가 받아서 봤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이렇게 써 있는 주보인데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사진을 올려놨어요. 세상의 소금인데 염산이래 크크크크크크크크 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웃긴가? 얘네들한테는 이게 웃긴가? 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교회도 아니고 염산교회래. 그리고 크크크크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잘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옆에 이 복지관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곤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솔틴이라는 이름을 솔트 마운틴의 준말로 알았다는 거예요. 염산이라. 그래서 그것도 말은 되는데 우리가 사람 인자를 붙여가지고 소금이 되는 사람,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름을 어쨌든 어떤 의미로든지 듣게 된다는 것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그 상대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바라보게 되는 거죠. 누군가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엘사다이 전능자였다. 모세 내게도 그렇다 하시고요. 그런데 내 이름은 정작 여호와다.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좌우지되지 않는다 하는 이름 뜻이에요. 나 스스로 시작이고 방향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한마디로 선한 심과 선한 뜻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모세는 선한 뜻을 가졌지만 심이 없었고요. 바로는 심은 있었지만 선한 뜻이 없었죠. 선한 뜻과 선한 심을 다 가지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치유라고 하는 선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시면서 말이죠. 5절을 보시면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하는데 여기 있어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리하시면서 그걸 듣고 주님이 스스로 주님이 하셨던 약속을 생각한다 하십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갱신하기를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만한 사랑과 자비를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네가 내 약속을 잊은 게로구나 그렇게 짜증을 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할게. 내가 한 약속은 내가 기억할게.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넘어진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3가지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알려주세요. 6절, 7절, 8절이죠. 첫째는 애굽의 고통에서 내가 건져줌하고 이미 나는 약속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내가 힘주어서 약속했다. 나 잊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땅을 줄 거고 그걸 기업으로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게 해주겠다고 이미 약속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종종 잊죠.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면 그것도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와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굳은 의지와 뜻을 드러내시면서 그리하세요. 1절에 보면 지쳐 넘어진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곧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강한 손으로 나는 여호와다. 편팔, 속량, 주기로 맹세한, 내가 인도하고 내가 주고 등등의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래 드림 교육자들과 함께 제주 평화 기행을 가기로 했다가 몇 번 엎었어요. 티켓팅을 했다가도 취소하고, 어떤 때는 숙소를 정했다가 제주에 있는 교육자들, 여기 있었던 교육자들한테 대신 가서 잘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일정을 잡았는데 일정이 임박할 때까지 저 말고는 티켓팅들을 안 하더라고요. 또 엎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항공료가 더 오른 다음에야 표를 끊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단단한 의지를 못 보여줘서 그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바이러스에도 꺾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제국의 독재자의 고집도 꺾을 만큼 단단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걸 알 때,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바라고 의지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아들 얘기를 해준 걸 기억합니다. 아들 데리고 장난감 사러 가면 그 장난감 코너에서 하나만 골라라 하면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은데 아빠 어떡하지? 빨리 골라. 그러면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은데 아빠 어떡하지?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대요. 아들이 아빠를 안다는 뜻이죠. 그럼 더 조를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아빠 어떻게 하지? 하고만 있으면 아빠가 해결해 주는 거죠. 아들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뜻도 선한 심도 다 가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비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의심할 바 없는 단단한 의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그리고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나만 바라보거라. 5장 6장을 묵상하면서 모세도 실패했구나 하는 데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런 모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 모세를 일으키셨구나. 하나님께 여러분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대체 가능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출애굽과 모든 새 출발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얻는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고 상처받으면 내 행동이, 내 순종이 무모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의 헌신이 허무하다 싶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으면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집착, 후회, 도피, 회피, 상황을 바꿀 가능성을 찾아서 무리한 계산에 매달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선 그저 잠잠히 출발점에 다시 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도 어떻게 왔었는지를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데려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신실하신 성품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힘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약속에 매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바라보십시다. 무엇보다도 넘어진 자리 그 곁에서 잠잠히 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불러보십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어떻게 하죠?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음성을 다시 들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모세는 이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실패했던 그 길을 결국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불의한 심과 부조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환경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길을 열었습니다. 온 세상에 자신이 바라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부르심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런 치유를 누리고 그런 치유를 증언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